네, 오늘은 메시아 기다리기 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본문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0페이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지금 사회는 옛날과 너무나 다르죠. 지금은 뭐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인공위성이 날아다니고 또 컴퓨터라는 게 새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 인터넷이라는 것이 이제 개발돼 가지고 누구나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컴퓨터가 이제는 사람의 지능, 사람의 머리를 따라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AI라는 것이 나왔죠. 이게 영어로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라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 AI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묻든지 순식간에 거기 컴퓨터의 대답이 착 나옵니다. 이거는 세상 완전히 컴퓨터가 사람같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본래 사람들이 좀 초조하고 성격이 급한 데다가 경쟁 사회니까 너무 경쟁이 심하니까 사람들이 더 옛날보다 초조해지고 걱정이 많아지고 또 사람들이 인내심이나 참을성은 옛날보다 훨씬 없어졌어요. 요새 사람들 화를 굉장히 잘 냅니다. 화를 컥컥 내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화를 컥컥 내고. 어린아이들도 크리스마스 선물 그거 기다린다고 막 열어보려고 부모들하고 막 다투고 이러죠. 그걸 미리 뜯어보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너무나 초조하고 급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작은 시골, 요새 옛날 고고학자들이 파보면은 나사렛 동네라는 게 사람들이 한
가정이 한 30가정밖에 없으니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북쪽 국경지대에 조그마한 마을에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목수생활 30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온 세상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지금 메시아로서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30년 동안 목수 사람들 뭐 가구 두드려가지고 고쳐주고 돈 몇 푼 받고 그 예수님이 그거를 30년 동안 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자기가 나타날 때까지 조금 더 초조한 것을 보였다는 뭐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30살 때에 제자들 몇 명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동네에서 가까운 가나라는 곳에 잔치 누가 결혼을 하는가 보니까 잔치에서 이제 어머니가 마리아가 먼저 초청받은 걸로 봐서 마리아 가까운 집안인가 봐요. 뭐 친척 좀 된 모양인데 예수님도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가니까 엄마가 마리아가 쫓아와가지고 뭐 당황한 초조한 표정으로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대. 너는 무슨 일이든 해결사 아니냐. 해결해라. 해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굉장히 쌀쌀하게 했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때라는 거, 예수님은 30년 동안 목수 생활하면서 자기의 때를 기다렸는데 아직도 자기의 하나님이 정한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도 굉장히 쌀쌀한 말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메시아의 사역을 하러 지금 세상에 나타나는데 내가 다른 사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 그거 해결하러 온 건 아니다. 뭐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은데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그때부터도 뭐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 그걸 내가 하러 왔지 내가 인간들의 무슨 문제 해결하러 내가 온 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타날 때도 하나님이 정한 그 때에 내가 나타나겠다. 예수님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의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좀 섭섭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벌써 요셉이 뭐 죽은 것으로 일반 학자들도 생각하고 요셉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과부로서 이제 자식들 먹여 살리는데 그거 뭐 하나 부탁했다고 예수한테 자기가 문전 거절을 당한 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는데 마리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건 마리아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에 잉태할 때 성령으로 잉태한다고 할 때 마리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딱 마리아가 굉장히 어떻게 볼 때 겸손하고 순종 타입인 것 같아요. 하여튼 예수님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은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생각이나 계획이 그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께 모든 걸 맡기겠다. 그래서 일꾼들이 그 말을 듣고 일꾼들도 예수가 나사렛 목수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했겠지만 일단
마리아의 말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거기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는 채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그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것도 갖다 줬어요. 그런 거 볼 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들인데, 하여튼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그 생각, 이런 것을 굉장히 존중한 것을 보면 우리가 평소에도 예수님이 허튼 행동이나 말을 절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포도주가 되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래고 이제 뭐 그렇게 했겠지만 예수님이 자기가 나타날 때는 언제 이야기했냐면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기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6월절 그 행사가 벌어지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찾아온 헬라인들 앞에서 그때 처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내 때가 왔다. 그 때는 그의 죽음,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과 또 그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겠다는 그 구원의 사역의 때가 이제 비로소 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33년 동안 그것만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언제 이 인류를 구원할 그 죽음의 그 미랄에 파묻히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게 우연히 뭐 점점 사람들이 떠받드니까 메시아의 의식을 가진 게 아니고 처음부터 너무나 분명하게 자기의 목적의식이나 자기의 사명 그 타이밍 이런 것을 확실히 가지고 그것을 행동했다는 것을 이 누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이제 그 아기를 데리고 이제 아기를 낳으면은 이제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돈 많은 사람은 양을 갖다 바치고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 뭐 그런 거 갖다 바치는데 예수 부모는 가난하니까 비둘기를 갖다가 바치려고 이제 들어가니까 거기에 시몬이 툭 튀어나오거든요. 시몬이라는 노인,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무 배경 설명이 없어요. 근데 시몬은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다. 요거 하나 있어, 성령의 지시. 그래서 매일 성령과 교제하면서, 대화하면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때도 시몬이 성전에 그냥 툭 들어온 게 아니라 성령이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이제 만나러 성전에 들어가는 지시를 받고 들어왔다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아주 그 준비를 빈틈없이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마리아가 가난한 마리아가 아기를 싸구려 보자기에 싸가지고 들어오는 거, 그거를 누가 메시아라고 생각하겠어요? 그 성령께서 지시하니까 시몬이 성전에 들어가서 만난 거예요. 그 시몬이 첫 소리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중에 하나다.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사야서가 두 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의 처음에 39장 그거는 율법의 저주받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 왜 이스라엘이 잘못됐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 그거는 상당히 구약 성경의 요약입니다. 그 다음에 40장부터 마지막 66장, 그러니까
7장은 이 메시아가 와서 온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지 않습니까? 성경이 구약이 39권인데 이사야가 39장이 구약에 대한 이야기고 뒤에 신약이 27권인데 뒤에 27장이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굉장히 놀라운 책입니다. 예언책이라서 이게 뭐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성경 전체가 너무나 닮았는데 그 이사야 40장부터 이제 신약의 이야기, 메시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1절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읽어볼만해요. 40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40장 처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저주가 쏟아졌는데 율법 안 지킨다고 40장 1절에 하나님이 갑자기 말을 바꿔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위로하라.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을 외쳐보아라.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그 다음에 이제 외치는 자 광야에서 외치지 않습니까? 저기 메시아가 온다. 그 세례 요한이 그러죠. 자기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그래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소개하는 역할을. 그게 이사야 40장의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여러분이 40장에서 60장 안 읽었으면 꼭 읽어야 돼요. 거기에 보면은 이 신약의 이야기가 구약에 참 나옵니다. 근데 하여튼 거기에 처음에 나오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 말을 이 시므온은 평생을 그 말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위로한다는 게 누가 위로하는가? 이 광야에서 누가 오는데 그 사람이 위로하는 그 사람이 메시아다. 메시아가 위로자다. 그 말을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덕이 된다. 왜 그런가? 다 다른 위로자가 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위로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위로자 성령이 우리 한글 성경에 보혜사라는 이상한 말로 번역했는데 뭐 하여튼 그건 번역해서 할 수 없지만 사실 보혜사라는 말은 알아듣기도 어려운 말 아닙니까? 그게 본래 뜻이 위로자예요. 보혜사라는 게. 페라클리토스가 우리 옆에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끌어안고 위로해주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성령이시다. 그 보혜사, 그 위로자.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위로가 필요하다는 이런 메시지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위로자, 성령도 위로자다. 우리 인간에게는 상처가 죄로 인한 상처, 율법으로 인한 고통, 너무 많아요. 인간 서로끼리도 상처를 주고 서로끼리도 고통을 주고 하니까 인간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외로워지고 위로가 필요해지는 거죠. 제가 신문에 몇 번 봤는데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 제일 자살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크리스마스가 위로의 시간이 아니고 사람들의 고통받는 시간이에요. 외로움의 시간이다. 사람들이 막 돈을 쓰면서 술에 취해가지고 길거리 고성방가하면서 때때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상처를 준다. 정말 이게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어요. 예,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의 메시지가 필요하다. 우리 주위에 외로운 사람들을 우리가 연락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해야 된다. 이 시몬은 예수님 아기를 끌어안고 여기다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주제요. 주제라는 말 참 좋은 말, 주제. 영어로만 sovereign Lord, sovereign은 절대 권세자 이런 뜻입니다. 절대 권세이신 만유의 주제요. 이 시몬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종을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사명이 위로자가 오니까 그 위로자를 만나서 그 위로자 앞에서 찬양, 기도 한번 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사명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 평생 그걸 위해 사는 거예요. 이제 종을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 이 영광이라는 말 여기다가 함부로 쓰는 말이 아닌데 이건 영광이라고 해서 자랑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이스라엘의 자랑이니까. 영광은 하나님의 광채가 나는 게 영광이라. 여기다가 영광이라고 해요.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귀히 여기더라. 여기에서 시몬의 핵심적인 말을 다 하지 않습니까?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노예 상태에서 정말 제일 먼저 필요한 게 구원이죠. 주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이 아기가 구원이다. 이것을 시몬은 외치고 그다음에 만민 앞에 예비하시다. 그러니까 만민을 위해서 이 구세주를 보내주셨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걸 이사야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이사야서에 예수님이 저 갈릴리 깜깜한 영적으로 흑암의 지대에서 이 메시아가 오므로 빛이 거기에서 나타난다는 그 예언을 이사야 9장에 하지 않습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스라엘의 영광, 자랑이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모가 이제 시몬에게 축복을 받고 그 시몬은 마리아를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기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폐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의 폐하고 예수님이 인간의 죄악을 드러냄으로써 심판조로도 하시고 또한 흥함 많은 사람들이 또 회개함으로 영적으로 구원을 받는 축복을 받는 그걸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는데 다른 데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반석이다. 반석, 건축, 기초석인데 그 기초석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바위에 걸려 넘어져서 크게 다친다. 똑같은 말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의 심판이 왔습니다. 그게 꼭 40년 후에 한 세대, 예수님이 그랬죠.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심판이 온다. 그 로마의 기도 장군이 로마 정예군 8만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그때도 6월절 거기에 지중해에서 온 그 100만이 넘는 인구들이 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어요. 도망간다고. 그러니까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는 인구가
그래서 거의 100만 명이 굶어 다 죽었죠. 그 나머지가 뭐 2만인가 뭐 로마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 엄청난 심판을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죠. 지금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니까 이스라엘이 다 준비하기 위해서 모여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배척하는 자들의 패양, 또 그를 환영하는 사람들의 흥함을 위해서 이 아기가 이제 상징으로 세워질 것이고, 칼이 내 마음을 찌르게 하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한 것이 참 사람들 문제 해결, 아픈 사람들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뭐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구원해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인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머리에다가 가시 멜루관을 씌우고 그렇게 창을 찌르고 그렇게 할 때 누가 제일 가슴 아팠겠어요? 마리아가 자기 남편 죽고 정말 예수를 자기 남편같이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예수가 사람들에게 죄수의 그 우두머리를 지켜가지고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걸 볼 때 가슴에 칼이 찔리는 것처럼 아팠다. 그 말을 시므온이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찌르다 하려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섬기는가,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는 진리를 추구하는 자고, 정말 예수님이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데, 다른 믿을 길이 없으니까. 그렇지, 악랄한 인간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처형한다고 무슨 자기네들에게 무슨 뭐 도움되는 게 교통도 없지만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얼마나 마음에 악이 쌓여 있는가. 그 예수님이 패역한 자들에게 비방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유대인들이 그 앞에서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아니다. 저가 메시아가 아니고 그 메시아면은 지가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있어 내려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뭐 죽이는지 하여튼 자기가 왕으로 줄 건데 저 죽는 거 보니까 저 가짜다 이렇게 앞에서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던 그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악랄할 수가 있다. 자기네들이 그 예수님에게 치료받고 도움받은 그게 얼마 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해도 아주 악랄하죠. 그 예수에 대해서 불쌍하게 여기는커녕 조롱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구원받을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쫓는 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권세로 귀신을 쫓는다고 또 한번 예수님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일반적으로 다 싫어하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독선적이라고 불교에서 자꾸 기독교를 까고 기독교가 이 인류 역사를 봐도 뭐 나쁜 짓 한 건 잘못돼서 나쁜 짓 한 건 십자군 건데 뭐 이런 건 그래서 기독교 예수님이 칼로 이기자고 하면 칼로 망한다고 근데 칼로 그 모슬렘을 정복하겠다고 덤벼들고 그게 잘못한 뭐 그런 것들은 있겠지만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는 연약한데 약한 자들을 위해서 많은
피를 흘리고 봉사 우리 한국에만 해도 선교자가 얼마나 많아. 그리고 우리 한국에도 처음에 기독교가 여자들을 위해서 들어왔어요. 처음에 선교사들 들어오니까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보니까 여자분들이 한글을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성경을 한자로 안 쓰고요. 한글로 쓴 거예요. 그거 얼마나 기독교가 잘합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책을 읽게 된 그 하나만 해도 우리 학교 같은 것도 전부 선교사들이 다 세웠죠. 병원도 선교사들이 다 세웠죠. 그 우리 기독교가 그만치 있는데도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거 보니 참 우리 인간은 정말 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20절. 내가 너희들을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가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 기독교가 자기들을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핍박하고 죽이라고 한답니다. 그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가. 그걸 처음부터 예수님은 다 알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그렇게 예수님이 내가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한 집안 식구 사이에도 서로가 원수가 되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주님을 따르면은 마귀가 반드시 충동을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아담 이후로 세상은 죄악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원죄라는 개념이 거기서 나오는데 로마서 5장에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 다 악의 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리 화평하고 어쩌고 사랑하라고 떠들어도 이 세상은 오히려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아프리카에만 해도 지금 1년에 크리스천이 수천만이 죽습니다. 거기에도 그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나이제리아나 수단 이런 데 전부 정복해가지고 거기에 크리스천 다 죽여버려요. 그게 엄청나게 죽어가고 있어요. 그 진리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뭔가 섬기려고 할 때는 세상이 우리를 대적한다. 예수님 말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장에는 세상의 큰 권력자 군대보다도 오히려 가까운 가족이나 친족이 더 방해를 놓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교회 못 가게 하고 이게 우리 협조 절대 안 하죠. 이게 세상이. 근데 거기에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또 있었다고 36절 이하에 또 말하고 있습니다. 안나라는 말 그 뜻이 원래 구약에 나온 사무엘의 엄마 한나하고 똑같은 이 한나가 히브리 발음이고 안나는 헬라 발음이에요. 그 뜻이 은총,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안나가 그 당시에 여자 선지자가 거의 없었는데 여기 여자 선지자로 또 불려있는데 이 사람은 평생 성전에 살았어요. 남편과 결혼한 지 7년 후에 남편이 죽어버리고 그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운이 나쁘다라고 사람들 뒤에 손가락질을 했겠죠. 거의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거는 한글 성경에 죄송하지만 번역 잘못했어요. 과부된 지 84년이면 벌써
100살이 넘었겠네.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100살 넘은 사람 별로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 무슨 이스라엘에 무슨 100살 넘은 그보다도 헬라어를 정확하게 보면은 84세까지 과부로 살았다는 지금 84세라네요. 그래도 과부가 최소한 이 사람이 한 5, 60년 동안은 과부 생활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불운한 사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매일 한숨이나 쉬고 살아야 할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매일 바쁘게 살았어요. 뭐 한다고 그렇게 바빴나? 여기도 보니까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리고 매일 성전에 살았다. 성전에 나가지 않고 금식과 기도하며 밤낮 예배 드리면서 성전에 살았다. 그러니까 이런 아주 이스라엘 이 바리새인 같은 악랄한 인간들 위선자들도 있는 반면에 이런 시므온이나 안나 같은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나가 또 예수님을 알아보고 메시아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했다. 참 그때 이상하죠. 그때 그래도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최소한 수십만 명 이상 있었을 건데 메시아가 태어났는데도 그 목자들은 다 어디 가서 예수님 태어났을 때 찾아왔던 목자들 뭐 다 그냥 자기 생활에 다 흩어져 버렸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정방 박사고 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시몬과 안나 이 사람들은 우선 첫 번째로 성령과 교통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 성령과 대화하는 사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에 믿음을 지키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영광을 뜨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가 여기에서 보세요. 시몬과 안나가 메시아가 들어오는 것을 만났잖아요. 이 사람 천당에 가서도 늘 이야기할 겁니다. 나는 메시아를 알아본 사람이라. 단 두 사람, 그 성경에도 제사장만 해도 수십 명은 될 건데 하나도 뭐 관심도 없고 알아보지만 이 두 사람만 그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찾는 자가 찾는 거예요. 성령을 애타게 기다리는 자가 성령을 받습니다. 그냥 뭐 오면 오고 안 오면 안 오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가 없죠.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성령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몬과 안나 정말 훌륭한 사람, 인간적으로 볼 때는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정말 위대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던 사람, 너무나 위대한 사람들이 이 인간적인 우리가 사람을 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과 늘 교제하며 대화하며 성령 충만한 삶,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멘.